오늘부터 역대상은 본격적으로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사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중심의 신정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 이후에 새로운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 서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역대상 11장에서는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은 또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역대기는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할 때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우셨는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을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이야기나 쫓겨 도망쳤던 이야기나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렸던 이야기, 이런 사건과 같은 내용들은 모두 다 역대기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대신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기의 내용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워진 다윗의 이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사무엘하에서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헤브론에서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왕권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은요, 이미 다윗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왕이라는 이 사실을 역대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근거를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 말은 우리는 다 같은 이스라엘 족속 지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윗은 이미 지도력을 검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셨나이다.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백성들 이끄는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또 세우신 합법적이고 또 정통성 있는 왕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 근거를 지금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와야 하고 그는 실제로 지도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이므로 그는 적법한 자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나 권력처럼 사람을 모으고 힘을 얻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공동체가 인정하며 삶으로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삶의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4절부터 9절에서는요. 다윗이 여부스를 정복하여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종족이 살고 있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점령한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훗날 그곳에 법궤가 옮겨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성전을 세울 마음을 주시고 법궤를 그쪽에 가져올 마음까지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를 진치해 나갔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훗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싶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분의 통치를 철저히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할 때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방법과 실수로 어떤 자리를 탐내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물질을 탐내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능력을 갖추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매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를 기준으로 여러 왕들을 평가합니다. 다윗의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다윗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9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그는 후손들의 상당수가 멸족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왕국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부터 그 10절 이하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그리고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어 나오는데요. 이들은 각자 출신도 다 다르고 이 중에는 심지어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나갔지만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향했던 것이죠. 다윗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인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또 다윗이 하는 일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억지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부르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데요, 실력이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뛰어남이나 어떤 그의 능력이 아닌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사려고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순전한 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곁에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뛰어난 어떤 군사력 또 그와 함께한 용사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았을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시는 쓰시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